상 10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나오죠. 사울은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듯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를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무당한테 물었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깨닫게 하시든지 하면 돼. 자식은 또 무슨 죄가 있어가 자식까지 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지도자의 죄. 그 일반 우리 성도가 짓는 죄보다가 교회 지도자가 짓는 죄는 더 하나님이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물론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정도가 클수록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드하는 그 사람의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다 그렇게 그 길로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의 죄는 특별히 다스리십니다.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죄는 하나님이 정말 엄중하게 그 다스리는. 이 사울 집안을 보세요.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에 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엄하고 무서운 그런 면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죠. 죽은 것이 80세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왕위를 피한다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뺏지 않고 그냥 40년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일을 너무 못해. 그럼 직장 같으면 금방 잘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너무 왕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천문천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다 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내야 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열등감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빨리 그 단계를 넘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죠. 기다려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점을 보면서도 그 연약한 점을 보면서도 언젠가 극복되겠지 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그게 있는 것이냐? 이런 연약함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의 눈에 들보가 보이면은 아니 우리 눈에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우리 눈에 사실 그런 들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런 부분이 회복되도록 이 극복되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40년간 기다려 주신 이 인내의 하나님, 바로 이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을 쫓다가 다윗의 어떤 그
다윗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 일이 또 몇 번 있었죠. 다윗을 통해서 그를 사울을 또 회개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옳고 나는 잘못했다. 그를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오히려 그때 그런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끊임없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40년간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울같이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저 사람 벌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않느냐. 이 사울을 보시면은 그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입은 자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지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또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울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자살을 했죠. 자살하고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목을 베어가고 갑을 다 벗기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그걸 매달아 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누구를 통해서 벗겨내시는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블레셋 땅으로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쳐들어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미 자기들은 전쟁을 해 그들에게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사들이 일어나서 그 길랏 야베스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다곤 신전에 그 사울의 머리를 가져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 머리를 가져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많은 사람 목숨의 위협을 그 사실 적진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전이 바로 국경 옆에 뭐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니고 그 안에까지 쳐들어가면은 이 전쟁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 적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다 몰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그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은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사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잊질 않는 겁니다. 잊질 않고 와서 그 은혜를 갚는 거.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어떤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을 그 간음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 그 레위 사람이 그 몸뚱아리를 12지파에 찢어 보냈죠. 그렇다고 12지파들이 그 베냐민이 했는 일을 듣고 전부 다 그 지파를 벌하러 와가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한테 주라니까 못 주겠다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 11지파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 완전 도륙이 나죠. 도륙이 나고 남은 사람들이 몇백 명만 남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저들이 이대로 이 한 지파가 끝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좀 하자. 그렇지만 이미 그 베냐민 지파는 자기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냐. 근데 이게 콜링한데 안 온 사람이 누구냐. 싸우러 나오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 누구냐. 다 점검을 해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그 처녀들은 이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킨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가
참 그런 면에서 그냥 무조건 용서를 받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쪽에 가서 왕이 되었는데 길랏 야베스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전부 다 눈을 빼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용서를 해도 받아주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그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냥 강력한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 온 나라 백성들을 소집해서 길랏 야베스를 수고들 그 나라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합니다. 결국 이 은혜를 잊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준비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흘려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입었고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 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할 때는 적한테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곤 신전에까지 가서 조롱거려가지고 죽어서도 편안히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밤중에 그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 머리를 다시 또 모셔오도록 그래서 편안히 무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그렇게 왕으로까지 높이 쓰실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또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그 진리의 계시의 깨달음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른 이 목회자의 물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다각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깨닫고 혼돈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한테서 나온 것인지 원수 마귀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들어보고 좋으면 순종하고 내한테 안 맞으면 안 하고 또 다른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해서 잘 못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그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하나님은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내가 이래 받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는 것 그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 어떤 길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신 대로 이제 영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사람을 이끌림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종은 그 귀를 문설주에 못을 박으라 하신 대로 구멍을 내라 하신 대로 우리 귀가 들을 귀가 있도록 구멍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전적으로 주께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정을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